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가 써놓은 장면입니다. 가라지 비유에 대한,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많은 말을 하죠. 왜 비유를 말을 많이 하냐면, 비유를 말한다는 것은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듣게 하면서 또 잘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하는 거죠. 어떤 말은 비유를 통해서 잘 알아듣게 하는 거고, 어떤 말은 비유를 통해서 더 못 알아듣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를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모르는 사람은 더 모르는 거고요, 아는 사람은 더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하면서 더 모르게 되게 하려고 비유로 얘기하는 거고, 비유를 아는 사람은,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비유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설명이 되니까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못 알아듣게, 어떤 사람은 비유를 통해서 잘 알아듣게 하는 것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우리가 잘 보면, 내가 잘 알아듣나? 잘 못 알아듣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도 해놓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것은 이제 가라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다 저렇다 이걸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여기 마태복음 13장 그 36절부터 43절까지에 있는 비유, 가라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그 성경에서 왜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사야 6장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꼭 이런 이야기들이 인용이 되죠.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얘기하는 것은 일부러 보기는 봐도 모르게 하고, 그리고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그 깨닫는 게 어디로 깨달으면 안 된다? 마음으로 깨달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받을 마음이 없는데 구원을 시켜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마음이 다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마음이 다 없는데, 근데 구원을 주려고 자꾸 하나님이 그래 봐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멸망이라는 게 왜 있어요? 그러면 다 구원해야지. 죽음이 왜 있어요? 죽음이 없어야지. 죽음은 뭔가 부활을 설명하고 싶어서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생활하는 사람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한 심판받는 사람들과 구원받는 사람들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심판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하네요. 근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구원받고, 바리새인 같은 짓 하는데도 구원받고, 그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게 하고, 반대로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죠. 심령이 가난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삭개오 같은 사람,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많은데 다 구원해야지. 그러면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렇게 따지면.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 구원하느냐는 거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 말씀이 천국이니까 그 천국을 사모하는 거죠.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데도 준다는 건 그 돌멩이와 같다는 거죠. 보화가 아닌 거죠. 천국은 보화와 같다 그랬지 돌멩이와 같다 안 했잖아요. 성경은 보석 같은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보석은 귀한 거거든요. 그 귀한 걸 귀한 거로 여길 줄 알아야 보석이 되는 거죠. 그 귀한 보물이 되는 거지. 예수님이 보물로 오셨지 돌멩이로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거침돌 뭐 이런 거, 거침돌 바위 뭐 이런 거, 이건 뭐 거침돌이고 바위고 성경을 설명하려고 한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물이죠. 그래서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너희가 캐내어서, 그 캐내었을 때 이게 너무 귀하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을 정도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보물을 있는 그 밭을 살 정도로 이 보물이 귀해야지 자기가 이게 보물이 되는 거죠.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다 모든 게 다 돌멩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 돌멩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보물이 되겠냐고요. 그건 보물이 아니죠. 그렇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보물이 아니라면. 근데 보물이라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보물이라면 진짜 귀한 거니까 모든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지면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지면 그게 보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렇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그 깨닫는 것이 마음으로 특별히 깨달으면 안 된다. 마음으로 깨달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교회고, 그리고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만 갈 수 있는 것을 바로 천국이다. 이것을, 그 천국이라는 말씀, 예수님이 보물이 돼야 된다. 우리한테 돌멩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행하려고 안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 너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아버지 말씀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듣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듣고 알려고 그렇게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보는 거하고는요, 보는 거하고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아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보는 거하고는 아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고, 듣는 거하고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깨닫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듣기만 하고, 이 듣는 건 뭘로 들어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면요, 귀는요, 깨닫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깨닫는 건 이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깨닫는 거라겠죠. 그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은 아는 거하고 연결되고, 그게 믿음하고 연결되고요. 그래서 설교를 뭘로 듣는다?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안 듣는 사람은 설교를 안 듣는 거야. 눈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이 컨택 해야 돼. 공부 잘하는 사람도 아이 컨택 잘하죠. 눈으로 쳐다본단 말이에요. 아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고,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순종은요, 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잘 들어먹냐, 잘 들었냐, 잘 깨달았냐, 그걸 잘 이해했느냐, 잘 행동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눈 뭐 안 보고 귀는 그냥 뭐 열어놨어. 다 까먹기도 하고 뭐 기억하기도 하고. 근데 그 마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려고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은 교만이 오는 거죠. 그래서 눈은 아는 것으로 믿음이 오고요, 귀는 듣는 것으로 깨닫음이 오고 순종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먹었냐, 말씀을 잘 들었느냐, 그럼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듣는 것과 보는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깨닫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듣고 이해했다는 것으로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았느냐, 그리고 돌아와. 그들이 마음으로 혹시 깨달으면 돌아오게 되거든. 돌아오는 게 회개죠. 회개고, 돌아오는 게 회개고, 그 돌아오게 되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고침이 뭐냐면 라파거든요. 여호와 라파 할 때 그 라파, 그 치료입니다. 회복, 구원이에요. 그들이 혹시 회개해서 돌아오게 되면 죄 용서를 받는다.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증거해도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해는 가죠. 말씀을 들으면 이해는 가지. 설명해 주니까. 근데 마음으로 순종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임을 이게 깨닫질 못한 거예요. 자기를 못 찾은 거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어치를 부여하고 네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자기를 못 찾은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보기는 봐. 근데 몰라. 듣기는 들어. 깨닫질 못해. 마음으로 깨닫으면 안 와. 그래서 순종이 안 돼요. 그냥 여전히 자기는 교만해.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할 수밖에 없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 그러면 자기인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인 줄 못 깨달아요. 이건 아닐 거야. 나는 겸손해.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준다 그러면 그럼 자기인 줄 알아. 아, 나 은혜 받을 수 있을 거야. 난 겸손하니까. 이렇게 생각해 또. 어제 저녁에도 혈액형 얘기를 했어요.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예수 피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A형, B형, AB형, O형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나쁜 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A형의 나쁜 점, B형의 나쁜 점, O형의 나쁜 점, AB형의 나쁜 점들이 있거든요. 답답한 점들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그 답답한 점들 있잖아. 꼭 그걸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진짜 답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천국 가기 힘든 사람이에요. A형의 좋은 점을 받아야지. B형의 좋은 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AB형의 좋은 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O형의 좋은 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성품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A형의 성품, B형의 성품, O형의 성품, AB형의 성품인데 독특한데 그게 다 아름답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다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 같이 좋은 점을 가지고 있어야지. 예수 피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피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피의 혈액형 스타일이니까 요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거죠. 근데 꼭 나쁜 점들을 다 가지는 그게 사탄이죠. 좋은 점을 가지는 그게 천사고요. 나쁜 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육신의 성품들은 다 버려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모든 혈액형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좋은 점들을. B형이 좋은 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A형의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AB형의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O형의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좋은 점들만 보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나쁜 점들로 생각하면 싸워요, 서로. 이런 얘기를 해주면 자기 얘기를 안 같았고 다른 사람 얘기 같아. 그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얘기로 다 받아들여야 돼. 자기 얘기로 다 받아들여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땅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땅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3차원, 적어도 하루길, 이틀길, 3일길을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죽음을 맛봐야 돼. 그럼 죽음을 맛보면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돼. 그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1차원적으로 얘기하는 대화 통하겠냐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이 땅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하고 이게 대화가 통하겠냐고. 이게 대화가 안 통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1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죠? 적어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4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땅의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의 그 길을 밟고 이해를 하려고 해야죠. 그 길을 따라가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지. 그래서 그 길을 너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길을 가게 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수, 아버지께서 보낸 그 아들 예수의 길을 너희가 밟을 수만 있다면, 그 길을 따라간다면, 자, 주님께서도 그러죠.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너를 부인하거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죠. 그러면 결국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면 무슨 길이에요? 예수 가는 길이에요. 예수 가는 길이 뭔데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 죽으면 살리라.
목숨을 바쳐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네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이 땅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얘기하는 것은 죽으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지. 자기가 잘 되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승리하려고 그러고 뭔가 뭐 경쟁하면 게임하면 이기려고 그러고요. 공부도 잘하려고 그러고요. 뭐 돈을 많이 받는 직장에 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자꾸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자기들은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승리가 아니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 입장에서는 그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낮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늘에서 보면, 여기서 먼저 되려고 하면요, 하늘에서 보면 그게 나중된 자란 말이에요. 첫 번째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보면 이게 꼴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자꾸 세우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낮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그 하늘의 생각하고 우리 땅의 생각은 다른 거죠. 하늘의 길과 땅의 길이 서로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르니까 그런 거죠. 차원이 다르니까. 여기서는 살려고 그러는 거고 하늘에서 볼 때는 죽으려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내려가는 게 그게 승리라는 거야. 죽으려고 내려가는 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내려가는 게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더니 생명을 얻더라. 이 땅의 자연도 그렇죠. 씨를 심었어요. 그 씨가 죽어 터져버리니까, 속에서 죽으려고 터져버리니까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잖아요. 살아서. 그게 자연의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리는 이 땅에 내려간 거는, 이 땅에 심은 건 반드시 거기서 속에서 죽어 그리고 부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게 하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땅의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땅의 얘기를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늘의 얘기를 한 거지. 하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땅의 얘기 들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이게 맞냐고,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게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형제를 삼고 싶은데 먼저 뭐가 돼? 원수. 그래서 너희가 내가 원수가 된다. 형제가 가족이 아니라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수죠. 그러니까 이게 이웃이 되는 거. 먼저 이웃이 되고 그리고 원수가 되고. 그래서 너희가 한 가족인데 하나로 나왔는데 이게 서로 원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원수가 되라는 건 이게 뭐 어떤 뜻이에요? 서로 진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떨어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서로 원수가 되라는 건 진짜 사랑을 하라는 거죠. 가짜 사랑하지 말고. 너희가 이렇게 가족으로 뭉치고 교회가 이렇게 뭉쳤으면 이것은 첫 번째 사랑, 이건 가짜 사랑인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 그래서 자기 혈액형을 감춥니다. 그리고 누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화 안 내려고 그래요. 다 감춥니다. 왜?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야 성도처럼 보이니까.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는 화 안 내는 사람, 난 참는 사람이야. 뒤에서 호박씨 닦아줘. 뒤에서 호박씨 닦아요. 사탄이 합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 먹은 거죠. 겉으로 차라리 드러내는 게 훨씬 더 정직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하고 화를 냈어요. 이렇게 화를 냈어. 화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화내는 이유가, 나 너하고 헤어지기 싫어. 나 너하고 친하고 싶어. 그래서 화내는 거예요. 화 안 내고 내가 얘하고 얘기 안 해. 짜증나고 나를 화나게 했어. 기분 나쁘게 했어요. 나 너하고 얘기 안 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나 얘기 안 해. 딱 단절해버려요. 그러면 상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진짜 미워하는 거예요. 가짜 미워하는, 진짜 미움이 어떤 미움이냐면 사랑하려고 미워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려고 미워하는 거. 그러면요, 나 정말 당신 미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나 정말 당신 미워 이러면서 싸워야 되죠. 화내야죠. 그 말은 진짜 미워한다는 거예요. 나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나 너랑 계속 만나고 싶은데 나 교회니까, 같은 교회니까 헤어지기 싫어. 너 같이 어차피 영원히 천국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내가 너를 미워해서 어떻게 해? 내가 너를 마음에 두지 않고 너를 딴 사람처럼 보이면 어떻게 해? 같이 영원히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인데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야 돼. 그러면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싸워서라도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해결 안 해. 피합니다. 안 해.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피해가지고 자기가 착해 보이는 거예요. 더 나쁜 놈이죠. 더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뒤에 가서 호박씨 갑니다. 사탄 된 겁니다. 그런 걸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려면 뭉쳐.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부딪혀서 나 너하고 하나 돼야 돼. 우리 교회잖아. 우리 교회. 그럼 서로 하나 돼야지.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야. 나 너하고 헤어지면 안 돼. 너하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잖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잖아. 우리 교회잖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잖아요. 혈액형이 4개인데 안 부딪히겠어요? 다 부딪히게 돼 있죠. 부딪혀서 A형과 B형이 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A형이 B형을 보면서 너는 그런 성격 가지고 있구나. O형 보면서 AB형 보면서 너는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부딪혀봐야 아는 거잖아요. 저 사람 짜증나. 왜 저러지? 저 진짜 나하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도저히 저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사람들만 모이면요 이해가 다 돼요. 그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해가 다 된다고. 이쪽 사람이 저쪽 사람 보니까 절대 이해가 안 되지만 저쪽 사람들끼리 모여보세요. 다 이해가 돼. 그게 희한하죠.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해하라는 거야. 이 사람도 그런 특징이 있고 저 사람도 그런 특징이 있어요. 바울이 베드로 보면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 봐봐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또 싸우잖아요. 서로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다고. 성격적으로 베드로를 바울이 막 뭐라고 한 때도 있었죠. 이 세상에 바울같이 피레미가 말해요. 이 베드로 같은 그 대사도에게 막 뭐라고 하고 싸우고 막 대들고 이래요. 이렇게 서로 성격이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가 돼요. 왜? 나 당신하고 헤어지면 안 되니까. 이게 우리 같은 사도잖아. 우리 같은 교회잖아. 근데 내가 당신하고 헤어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막 대드는 거예요. 말씀에 이러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만난 주님은 이런데 당신 왜 그렇게 했느냐?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왜? 헤어지면 안 되니까. 서로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거를 받는 사람들이 다 받아줘요. 그죠? 다 받아요. 왜? 같은 교회니까. 같은 가족이니까. 서로 하나니까. 서로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피를 못 받아서 그래요. 예수피 받으면 혈액형이 다 바뀌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좋은 예수피, 좋은 혈액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스타일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야.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 이해가 돼.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 이해가 돼.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돼. 잘.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딱 단절해 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옥 갈 사람들은 그걸 교만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와 저 사람을 다르다, 나와 너를 만드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죠. 나와 나가 있어야 우리가 되니까 우리 교회, 우리 천국,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이런 사람들만 천국에 가야 되니까 진짜 마음으로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성경은. 그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데 너 생각대로 그렇게 네 성격을 절대 깎아내려고 하지 않고 네 성격을 절대 드러내면서 스스로 자기가 왕따가 되거나 자기가 다 왕따를 시키거나 그래서 자기 혼자 독불장군이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최고야. 다른 사람들 아니야. 이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이데올로기가 절대적이고 이게 맞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안 맞는 사람들은 다 죽여서라도 내 이데올로기에 딱 맞추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산주의처럼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양하게 모든 성격들을 다 놓고 한 배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다 달라요. 그렇게 다 다른데 그것들도 다 같이 이 다양성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모가. 첫 번째도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하고 네 번째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가 10명이면 10명 다 달라요. 근데 다 사랑스러워요. 부모 입장에서는. 너는 이래서 사랑스럽고 넌 저래서 사랑스러운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 우리를 볼 때 너는 이래서 좋고 넌 이래서 좋아. 난 너희들이 다 좋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선악과 먹으니까 자기의 기준에서 공산주의가 돼요.
사람들을 다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나랑 똑같은 생각 아니면 다 저건 잘못된 거야. 다른 거지 죄인은 아니잖아요. 성격이 다른 거지 죄인은 아닌데 다 죄인 만들어버리는 거야. 자기는 의인이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야. 네가 선악과 먹은 거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되는, 하나가 되는 마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되는 자들만, 마음으로 깨달은 자들만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겠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주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만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뭐냐? 왜 그렇게 말씀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 마가복음 4장 12절 한번 봐봐요.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나?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마음으로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사함을 받는 구원, 치료, 구속함, 그것 때문이다. 죄 용서함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럼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서 이해가 됐어요.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진짜 나를 버려야지만이 이해가 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면 뭘 받는다고? 죄 사함을 받는다고요. 그 죄 사함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죄 사함이 구원.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지고 머리로 이해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순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듣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걸 A형처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B형처럼 들으면 안 되는 거야. O형처럼 들으면 안 되고 AB형처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적어도 그 운명에 매여 사는 사람이라고. 그 감옥에서 탈출시켜야 된다고. 자기의 운명적인 그 감옥에서 빨리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 다양한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전달돼야 된다고. 근데 자기는 자기의 스타일에 딱 눈으로 볼 때 거기에 고정돼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얼마나 큰데,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자기의 눈에 있는 그만큼만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씀은 자기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고 여전히 다른 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딱 온다고. 그러니까 자기 거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고 자기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나를 집어삼켜버려야지. 내가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해야지.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그 안에 들어가 버리려고 해야지.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감싸버리죠. 싹 포함시켜서 집어넣어버리지. 나를 집어넣어야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말씀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지. 그래야 말씀이 이해가 되는, 마음으로 이해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머리로 이해된 거잖아요. 머리로 이해된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너희가 그 말씀을 찾아야 된다. 이거를 구하고 그리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나. 아무리 많이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로 사는 찬양을 아무리 하면 뭐예요? 예수로 살지 않는데, 다 자기로 사는데. 주여 주여,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만 머리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너희의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가슴으로 깨달은 자가, 그래야 천국 갈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지금 이게 지금 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진짜 본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복이 있다. 너희가 나를 보고 있잖아. 내 말을 듣고 있잖아. 그 말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보려고 했는데 보지 못했고 들으려고 했는데 듣지 못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진짜를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깨닫는다. 그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쉬니에미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해한다는 단어도 되지만 경건하게 행동한다는 단어입니다. 경건하게 행동한다. 그래서 모아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모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모아지는 겁니다. 쉰이라는 말 함께라는 단어하고요. 히에미라는 보낸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함께 보내지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는 겁니다. 깨닫는다. 다시 말하면 함께 보내지고 함께 나가고 함께 동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이제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졌다. 이해가 됐다. 하나님이 함께 와서 그 마음으로 같이 가지 않으면 너 이해 안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경건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경건하게 함께 가지 않으면 그는 이해된 것이 아니다. 함께 동행하는, 함께 동침한다. 그래서 그렇게 깨달아지면요, 죄 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 죄 사함이라는 말이 하말테마 아피에미라는 단어예요. 이 하말테마라고 하는 죄라는 단어가 하나의 범죄를 말합니다. 하나의 범죄. 무슨 범죄를 말할까요? 생각을 해봐요. 자,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죄 사함을 받게 된대요. 그러면 죄 사함을 못 받고 죄가 있다는 것은 뭘 못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깨달아지면 죄 용서함 받은 거고, 죄가 용서가 안 됐다는 얘기는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깨달았다는 말이 뭐라고요? 함께 동행한다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는 건 뭐예요?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하나가 안 됐을 때 그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이렇게 같이 가면 이걸 죄 용서 깨달았다는 얘기고, 그 단어가. 그죠?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의 범죄,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가슴으로 몰랐다는 거예요. 머리로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슴으로 몰랐다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네가 몰랐다. 가슴으로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역에 집중해서 그 관역에 맞추어 가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걸 죄라 그러는 거라고요.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다시 관역에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관역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지. 그걸 의로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깨달았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 그게 의롭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데서 벗어나면 죄, 거기서 다시 돌아오면 깨달아지는 거, 이게 의로움, 죄의 용서함. 죄를 깨닫게 된다.
죄를 용서받는다. 면제한다. 하나님이 죄를 면제시켜버린다. 그래서 그 깨달음은 죄 용서함이고, 죄 용서함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받는 것 영생하는 거고, 그게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먹지 못하면 선악과 먹은 거고,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고,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선악과 먹은 거라니까요.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선악과 먹은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나무 먹으면 영생함 얻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를 못 먹었어. 그럼 선악과 먹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거를 죄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나무 먹으면 죄가 용서됐다고 그러는 거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으면 죄 용서받았다고 그러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았으면 죄가 아직도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니까. 생명나무를 못 먹었다는 거죠. 생명나무를 따먹었다는 말은 마음으로 깨달았다는 말이죠. 생명나무를 따먹었다. 그러면 영생한다. 그게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깨달았다. 말씀을. 자, 머리로 말씀을 깨닫는 거하고 마음으로 깨닫는 거하고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이 경험해보면 알겠죠. 경험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경험해본 자들, 너희들에게는 알려주는 거라. 근데 모르는 자들은 전혀 모르게 만든다. 계속. 그래서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게, 깨끗한 자는 계속 깨끗하게. 목욕을 해본 사람은 계속 목욕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목욕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안 해도 그냥 살 수 있는 거야. 안 해도 살 것 같은 거야. 근데 목욕해본 사람들은요, 계속 목욕을 하게 돼 있어요. 더러움을 못 참는다고요. 목욕을 해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을 갖다가 알길 원하고, 또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이걸 벗어나기 싫어서 계속 동행합니다. 그 관역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계속 그 관역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 말씀 안에서. 이걸 한번 벗어나 볼까?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벗어나 볼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은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좋은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뿌린 원수가 나와요. 그리고 추수 때가 나오고, 그리고 추수꾼이 누구냐, 그 다음에 인자라는 인자가 누구냐라는 게 나오고요,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의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순서대로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밭, 좋은 씨, 가라지, 뿌린 원수, 추수 때, 추수꾼, 인자, 가라지, 의인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 지금 섞여 있는 그 말이거든요. 다 전체 내용. 밭이 뭐예요? 밭이 뭐라고 나와요? 38절에 밭은 뭐라고요? 세상이라고요. 밭이 세상일까요? 세상이죠. 밭이 세상인데 그냥 세상, 저런 세상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성경을 벌써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밭의 세상을 보면서 누굴 봐야 돼요? 누굴 봐야 돼? 나를 봐야죠. 나라고 하는 밭에라는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밭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밖에 있는 지구, 땅, 이게 아니라 나죠. 그 땅, 세상인 나가 밭이란 말이에요. 자, 밭에 좋은 씨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인자. 인자는 누구예요? 인자 얘기해봐요. 인자 얘기합시다.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 인자는 예수님.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경 전체에서 인자 예수님이에요. 좋은 씨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씨는 뭐래요? 여기 보니까 38절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그럼 천국의 아들들일까? 이걸 만약에 잘못 해석하면 신천지 같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잘못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할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은 씨,
다른 사람들은 나쁜 씨. 그러니까 자기들은 천국의 아들들, 다른 사람들은 마귀의 아들들,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그대로. 근데 여기서 밭 그랬더니 밭이라고, 세상, 밭은 세상이요 세상은 밭이요 했을 때 밭을 뭐라고 했다고요? 나라고. 그럼 여기 안에, 내 안에 좋은 씨가 있다는 얘기죠. 내 안에 좋은 씨가, 이렇게만 마음을, 이렇게만 성경을 바꿔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단처럼 이게 해석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밭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밭은 세상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다 갈라버리는 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나라는 밭 안에, 나라는 세상 안에 좋은 씨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씨는 뭐라고? 천국의 아들들.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 여기 천국의 아들들 있고, 여기 그럼 여기 또 나쁜, 가라지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 여기 있네.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이 여기 있네, 이렇게. 그 말일까요? 아니, 지금 금방 그랬잖아요. 세상도 밭도 누구라고? 나라고. 근데 여기 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밭이라고 했고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는 단어가 없는데 밭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나라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잖아.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게 왜 그러면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도 세상을 만들죠. 하늘과 땅을 만들죠. 그 땅이 어둠이죠. 어둠인 나에게 하늘이라는 빛이 오죠. 그러니까 어둠인 나라는 그 땅을 설명하려고 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도. 그러니까 땅을 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라고 보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땅을 나라고 보니까 이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 악한 자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아들은 누가 뿌려요? 예수, 인자가 뿌린다겠지, 인자가. 천국의 아들들은 인자가 뿌리고 악한 자의 아들들은 누가 뿌려요? 보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은 누가 뿌리는 원수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속에 지금, 자, 예수님도 나한테 천국의 아들들을 뿌리고 마귀도 내 안에 악한 자의 아들들을 뿌리는 거야. 더 어려워지네, 말이 더 어려워져, 그렇게 보니까. 그죠?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아들들이라는 말을 몰라서 그런 거죠. 아들들을 딴 사람들은 우리는 좋은 아들들, 저건 나쁜 아들들, 이렇게 나누어서 이단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그 아들들이 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온 아들들이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온 아들들, 마귀에게서 나온 아들들,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들들, 마귀로부터 나온 아들들, 하나님 아버지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좋은 아들들은 무슨 말씀? 좋은 말씀. 좋은 말씀이라는 선한 말씀. 선한 말씀이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 성령만. 이해가 되겠어요? 그 천국의 아들들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뿌린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다. 진리의 말씀들을 뿌렸다. 악한 자의 아들들은 누가 뿌렸다? 마귀가 뿌리더라. 그 마귀의 자식들을 이쪽에다 뿌리더라. 그 마귀의 자식들이 뭐더라? 악한 말들은 나쁜 말, 욕하는 거, 이런 거? 그런 말이 아니라 무슨 말?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의 애비가 누구? 마귀.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 살살 치는 그런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이다. 땅의 말을 얘기하는 거다. 땅의 말을 얘기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는 누구의 말을 우리에게 전달해줬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줬다. 하늘의 말을 전달해줬다. 근데 악한 자의 아들들을 전달해주는 악한 마귀 원수는 땅의 말을 전달해주는 자이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라는 밭에, 여러분의 세상에 땅의 말이 안 들어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말씀들이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지. 땅의 말씀이 들어오면 악한 자가 뿌리는 거야. 그건 땅의 말이니까. 거짓말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이 자꾸 듣게 되면 거짓말을 말하게 되죠. 그럼 그게 거짓 선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을 자꾸 들으면요, 하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늘 말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진리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 중심의 말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말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말씀, 천국의 아들들이 이 속에 있으면요, 그 인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것이 많이 여기서 퍼지면 기름등불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이쪽 말씀이, 거짓 말씀이 자꾸 퍼지게 되면 기름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셨어요? 밭은 세상이라는 나를 말하는 거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진리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들, 하늘의 말들을 얘기하는 거다. 위에 있는 말, 땅에 있는 말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하늘의 말을 얘기하는 거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거짓 말씀들, 땅에 있는 말들을 얘기하는 거다. 사람들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하는 거다. 이게 가라지예요. 그 뿌린 원수가 마귀고, 땅에 말하는 자, 그가 마귀예요. 여러분이 땅의 말을 하는 사람이면 마귀고, 땅의 말을 듣는 자면 그 밭에 가라지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추수 때는 언제예요? 그럼 추수 때가 있다네요. 여기 추수 때는 언제예요? 추수 때 뭐 해요? 추수 때 뭐 해? 낯질하잖아요, 그죠? 추수 때 이거 하잖아, 낯질하잖아. 탈곡기로 막 이렇게 하고, 그죠? 막 탁 자르잖아요. 추수 때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추수 때, 여기서 추수 때, 그러니까 추수 때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추수 때 그러면 세상 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세상 끝이란 말은 누구 끝났다는 얘기야? 내가 끝났다는 얘기지. 내가 끝나는 날, 내가 끝나는 날, 추수 때 내가 끝난 날, 다시 말하면 지구의 종말, 나의 종말이에요. 내 종말의 때, 나 끝난 날이다. 어느 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죽는 날, 자기 죽는 날, 진짜 회개하는 날,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 터지고 심판받는 날, 그게 종말의 때죠. 세상 끝. 추수꾼은 누구예요? 천사들. 천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사들은 뭐 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을 끝장내는 거. 이해가 되겠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날, 여러분이 말씀을 진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려고 한다면, 그 뜻을 따르려고 한다면 자기가 그 말씀에 부딪혀서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자기가 끝장나는 날, 이게 세상 끝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세상 끝날라고 그래요? 아니면 계속 안 끝내려고 그래요? 안 끝내려고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구원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구의 종말이 안 오니까 진짜 하늘나라 구원이 안 오는 거야. 내가 어느 날 진짜 내 지구의 종말을 가져오려고 했었다니까요. 나 진짜 이 세상에서 다 끊어버리고, 나 이 세상 진짜 즐거움 없이 다 끊어버리고, 세상 즐거웠는데 다 끊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나 한 번도 안 하겠게, 나 진짜 이제 한 번도 안 할게요.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진짜면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 버려도 되니까, 진짜면 회개인지 진짜 회개인지 아닌지, 하나님 나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게요 하는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와야 합니다. 그 날들이 와야 돼요. 안 왔어요? 혈액형도 하나 못 바꾸면서 안 왔어요? 그 추수꾼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말씀을, 예수 말씀을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꽉 찬, 어둠으로 꽉 찬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빛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 들어가면 어둠과 충돌해버리죠. 나라는 어둠과 나라는 지구에 충돌해버린다고요. 이게 말씀이 와서, 빛으로 와서 충돌해버리는, 그게 깨져버리는 거야. 누가 깨져? 내가 깨져야 되는 거죠. 내 종말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심판의 때, 추수 때 추수꾼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인자가, 예수, 그 가라지들을 어떻게 해요? 가라지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 자, 좋은 천국의 아들들이, 천국의 아들들, 좋은 아들들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깨닫는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깨닫는다. 근데 가라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불법으로 행하는 거, 이게 가라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속에 불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 갈 것이고 그냥 주여 주여 하는데 법은 어겨. 하나님의 뜻, 이 뜻대로는 아니야. 땅의 말을 살금살금 듣고 땅의 말대로 슬금살금 살려고 하는 자들 있잖아요. 자기의 성격을 하나도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다 옳은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된 거고. 그렇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 거지 같은 것들이죠. 근데 자기는 진짜 구원받은 줄로 알아요.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줄로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가라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 어디로 던져라고? 풀무불에 던져서 그 가라지를 태워버리라고. 그럼 풀무불에 가라지가 태워지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뭐라고?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라, 그리고 다 집어서서 다 이렇게 태워버려라 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 입에 넣어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가라지가 이 속에 충만하게 되면 이것이 불에 타서 완전히 살라져야 되는데, 이 불에 타서 살라지는 그곳, 이 가라지가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말씀이 없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아버지의 양식을 먹지.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오면 여기서 쉽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의 천국의 아들들과 가라지들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어 지금? 입에 있는 거지. 이것도 말씀이고 이것도 말씀이니까 입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입 안에 두 개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단물과 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물을 다 불에 태워버려야 돼. 그리고 나무가 던져서, 예수의 십자가가 던져 그 쓴물을 다 빨아들이면 이게 단물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가 죽으시면서 이 나의 모든 쓴물을 다 가져가셨다고.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불 태워버렸다고요. 근데 요것만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말씀, 하늘의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만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씹으니까 계속 입에 이게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계속 씹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씹게 되면 이게 천국이라고. 그래서 천국은 먹는 거라고. 계속 생명의 나무를 계속 먹는 게 천국이라고. 이게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냥 그 주님과 동행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주님과 하나가 돼서 동행하는 거, 이게 계속 먹는 거예요. 그 주님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영생, 천국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다 불태워져 버려요. 없어버려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비어있어. 비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씹긴 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를 가는 거지.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드득드득, 아무것도 먹는 게 없어. 속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만 드득드득 가는 게,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먹을 게 없는 거.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없는 곳,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없는 사람, 이게 지옥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는 사람들, 이게 천국이라고요. 이게 지금 그걸 아는 사람이 천국을 사는 거라고. 이게 자기가 이를 드득드득 가는 그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양식이 계속 이 안에 충만해서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양식을 먹는 사람, 이건 천국 사는 사람이고, 양식이 없는 사람은 지옥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들, 이게 천국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의인들은 누구예요? 마태복음 13장에 43절,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죠. 그 의인들이 누구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의인들이 누구라고. 천국의 아들들이 의인이죠. 그럼 천국의 아들들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의인들은 누굴 말하는 거야? 진리의 말씀들을 말하는 거지. 진리의 말씀들, 그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진리의 말씀들만 천국 간다고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다 태워버리고
가라지는 다 태워버리고 뭘로 바뀌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들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사람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들은, 이게 이들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들은 해야 맞죠? 그 앞에 이들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복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게 말하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다. 그런 사람이 해와 같이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빛이 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가라지는 태워버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와 이 진리의 말씀들과 동행하는 말씀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그랬죠. 이게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11절, 17절, 29절, 7교회에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들.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 7개 교회에 다 뭐라 그러냐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 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귀 있는 자들만 들으라 그래요. 귀 있는 자들만 들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인 눈이 뜬 자들만, 영적 눈을 뜬 자들만 들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들, 진짜 가슴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 영적 귀가 열린 자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열렬히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그 사람들만 들어라. 아무나 다 듣는 게 아니라, 아무나 다 청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우리 속에 있는 가라지와 진리의 말씀들이 있을 때 혹시 나는 가라지로 사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편협한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 내 속에 진리의 말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